네, 반갑습니다. 2주 만에 만나네요. 같이 말씀 보는 시간으로 함께 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요일 날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하면, 제가 이제 장별로 그 장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덧붙여 드리고, 그리고 나서 한번 설명으로 들었던 내용들을 한번 쭉 눈으로 같이 따라가면서 귀로 들으면서 읽고, 그렇게 이제 한 번에 한 3장, 4장 정도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이제 혼자 보실 때는 한번 쭉 설명을 들으신 다음에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다시 그 장을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읽어보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확실히 많이 남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기억이 많이 날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또 주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러 가지 또 삶의 현장 가운데서 또 살아가다가 하나님 말씀 보기 위해서 이 시간 잠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멈추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깨닫도록 하여 주시고 보게 하여 주시고 듣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더 알고 주님을 더 가까이 우리가 느끼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 맡깁니다.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8장 1절에 보면 그래서 이제 그걸 요점을 해서 이야기해요. 뭐냐?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얘기들의 그 요지는 뭐냐?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 그 대제사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 되어서 우리에게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러면 어디 있냐? 1절 뒷부분에 보면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다시 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바로 하늘에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2절에 보면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다. 왜?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 땅의 대제사장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지금 하늘에 계시잖아요. 하늘에 있는 참된 장막, 진짜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땅에 있는 성막,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실 그 집, 하나님이 거하실 곳을 상징하는 곳인데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데 그곳은 뭐 하나님이 당연히 참된 장막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는 참된 장막. 그곳에서 대제사장으로 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절 중간에 보면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이 땅에 있는 것이라면 사람이 지었겠지만 만들었겠지만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 있는 것은 우리가 세울 수 없죠. 주께서 세우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원래 대제사장은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인간의 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데 그렇다면 그곳에서도 주님께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계시다면 무언가 드릴 것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무엇을 드리시는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는데요. 4절에 보면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않으셨겠죠. 왜냐하면 제사장이 있으니까 똑같이 하지는 않으실 텐데 하늘에 지금 계시기 때문에 참된 장막에 계시기 때문에 그곳에서 뭔가를 드리실 거라는 거예요. 마치 이제 뒤에 이제 그것을 그 제물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할 것을 이제 미리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땅에 있는 것, 이 땅에 있는 장막, 이 땅에서 제사하는 사람들, 제사장들 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5절에 말합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것이 완전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을 흉내낸 그것을 좀
갖춘, 이렇게 좀 본따서 만든, 그런 거죠. 그런 것일 뿐이다. 그래서 5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출애굽기 25장 40절의 말씀이죠.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성막과 모든 성물에 대한 설계도, 그것을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대로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따라서 만들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이신 것을 그 보인 그대로 이제 만들게 되는데, 그것을 이제 인용해서 5절에 보면 이야기하는 거예요.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그것을 흉내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그 모양을 본 따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6절에 보면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다. 직분을 받게 되셨다. 직분에 임명되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는 더 좋은 약속을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중보자라는 거는 둘 사이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중보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면서 그 둘을 이어주는 그 둘 사이에 있는 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좋은 언약이란, 더 좋은 약속이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옛 언약은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야기하죠. 그 옛 언약과 지금 이야기하는 더 좋은 언약의 관계를 이제 그 뒤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첫 번째 주었던 그 언약이 흠이 없거나 완전했다면 두 번째 것을 주실 일이 없겠지요. 그렇지만 첫 번째 것이 그렇게 완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 번째 것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8절부터 12절까지 쭉 이제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는데요. 이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쭉 담겨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보면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새 언약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 이야기들. 그렇다면 이 첫 번째 주었던 언약, 7절에 말하는 그 첫 언약과 둘째 언약, 두 번째 언약, 그것이 무엇이 다른가? 그 첫 번째 언약은 옛 언약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 언약은 새 언약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지금 이 8절에서 이야기하는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말하는 그 새 언약, 그것은 바로 그 6절에서 이야기한 더 좋은 언약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첫 번째 언약과 두 번째 언약의 이제 차이가 뭔가 하면, 첫 번째 언약은 결국에 우리를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는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그 죄를 깨닫게 하는 것, 그것으로 완전하지 않죠. 우리가 죄를 깨닫는다고 우리가 완전해지는 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언약, 그 새 언약은 무엇인가 하면 그 죄를 없애주시는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그 두 번째 언약이야말로 완전한 언약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이제 예레미야 31장의 말씀을 인용한 이후에 13절에 보면 새 언약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요. 앞에서 이야기한 7절의 첫 언약과 반대되는 두 번째 언약을 새 언약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번째 언약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새 언약을 주셨다는 이야기는 첫 번째 언약은 완전하지 않다, 흠이 있다, 무흠하지 않다라는 이야기고, 그리고 두 번째 언약은 반대되는 완전한 언약, 그것으로 인해서 완성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첫 번째 언약, 첫 번째 것은 낡아지고 이제 더 이상 소용 없어지게 되는, 그래서 이제 낡아지고 쇠하고 없어져 가는 것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첫 번째 언약,
첫 언약은 두 번째 언약 앞에서는 두 번째 언약이 주어졌기 때문에 첫 번째 언약은 이제 힘을 잃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언약이 두 번째 언약 오기 전에는 당연히 그 효력이 발생하지만 두 번째 언약이 첫 번째 언약을 덮는 겁니다. 9장에 가게 되면 그 주님께서 계시는, 그죠? 8장 2절에 이야기하는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데, 그 참된 장막, 참된 성소와 더불어 이제 이 땅에 있는 장막, 이 땅에 있는 그 성막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에 지나지 않다라고 했었잖아요. 그것을 대조해서 이제 9장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그 이유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히브리서는 누구를 대상으로 썼는가 하면 그리스도인인 유대인들, 하지만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심하게 된 이들이 다시 예전의 유대교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그렇지 않고 방향을 또 다르게 해서 이단에 이끌려서 다른 방향으로 가려고 했던 사람들, 그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쓴 책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지금 이 너희가 그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믿음이 아니라 다른 것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찾으려고 하는 그들을 향해 이제 지금 계속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조목조목 이제 반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9장에 보면 너희가 믿고 있는, 너희가 받아들이고 있던 그 성소, 너희가 예전에 믿고 있던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데요. 9장 1절에 보면 첫 언약에도 예법이 있었다는 거죠.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물론 첫 언약 때도 있었죠. 율법이 있었고요. 그리고 장막, 성소가 있었죠. 그 성소, 그 장막 이제 이야기하면서 2절부터 그것에 대해서 쭉 그 예법과 함께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2절에 보면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둘째 휘장 뒤에는 그것을 지성소라 일컬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4절에 보면 그 안에 뭐가 있었는가? 지성소 안에 금향로와 그리고 언약궤,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언약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 위에는 덮개가 이제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어서 그 그룹이 서로 마주보고 있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덮개를 형성하고 있었고, 그곳에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성소의 모습이었다면 6절부터는 그 예법에 대해서, 섬기는 예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제사장들이 항상 그 첫 번째 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분향을 하게 되고, 그리고 진설병 또 불 켜고 이런 것들 이제 하게 되는데, 그런 일들을 행하고 7절에 보면 그 둘째 장막, 그 지성소 안에는 1년에 한 번만 대제사장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들어갈 때는 자신의 죄와 백성의 죄를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고 이제 죄를 없이 한 이후에 들어가게 되지요. 그런 내용들을 쭉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그것을 설명하고 있고 또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림으로 이제 한번 보면 이런 그림은 많이 보셨을 텐데, 자, 이게 이제 위에 있는 것이 이제 성막입니다. 천막이죠. 아래는 이제 건물의 완성된 성전의 모습이에요. 성막 안에도, 성전도 이 구조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규모가 좀 달라졌을 뿐인데요. 위에는 성막을 지금 이야기했으니까 성막을 이야기하면 성막에 들어가는 이 제사장이 서 있는 여기 입구가 이제 여기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들어갔을 때 마주 보이는 곳에 휘장이 있고 그 휘장 안쪽이 지성소가 되겠지요. 그리고 성소 안에는 진설병을 놓게 되는 떡상이 있고요. 그리고 그 반대쪽에는 불을 켜두는 등잔대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휘장, 딱 들어갔을 때 보이는 휘장의 앞에는 분향단이 놓여 있게 돼요. 그리고 그 휘장을 지나서 1년에 한 번
되속죄일에 7월 10일 날 들어가게 되는 그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놓여 있게 되죠. 언약궤 안에는 아까 우리가 4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언약의 돌판이 들어있게 되는데요. 그러면 4절에 보면 금향로라는 게 있는데 다른 건 다 알겠는데 금향로가 뭐냐? 금향로는 정확하게 금향로가 무엇인지는 좀 알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모세가 처음에 이제 성물 같은 거 만들 때 분명하게 이제 그 지성소 안에 놓을 물건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거를 알기는 어렵지만 이제 다른 성경의 본문들을 가지고 보게 되면 대속죄일에 이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되는 그날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들어갈 때는 어떻게 들어가는가 하면 레위기 16장 12절 13절에 보면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피운 불을 거기에 다시 담습니다. 그래서 그 향로를 들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성소 안에 그 향로를 가지고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이 9장 4절의 금향로라는 게 바로 그것이 아닐까라고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가지고 가는 그 향로. 그리고 역대하 26장 19절에 보면 우시야 왕이 교만하여져서 향로를 붙잡고 자기가 직접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막 분향을 하려고 하죠. 그것 때문에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고 나병이 생기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본다면 지금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 대제사장이 가지고 들어가는 향로가 바로 이 금향로가 아닐까라고 이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언약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 바로 십계명이 적혀있는 돌판을 이야기하는데 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네, 그것의 이제 근거는 이거예요. 출애굽기 16장 33절, 34절에 보면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서 그것을 여호와 앞에 두고 대대로 간수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이제 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를 보관을 하는 것이고, 민수기 17장 10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들었던 지도자들,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이제 하나님 각자 나와서 이제 지팡이를 놓고 하나님이 어떤 지파를 택하시는가, 누구를 택하시는가 보게 되는데 아론의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거기에 이제 싹이 나고 꽃이 피는 그런 것을 보여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와 아론을 택하셨다라는 걸 보여주시거든요. 그래서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증거궤 앞에 가져다가 보관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쌍난 지팡이를 보관하는 것이고요. 출애굽기 40장 20절에도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그것을 보관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증거판, 십계명이 적혀있는 돌판을 언약궤 안에 이제 보관하는 것이죠. 원래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있는데요. 이렇게 세 가지가 계속해서 들어있지 않고 열왕기상 8장 9절과 역대하 5장 10절에 보면 어떠한 일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금 항아리, 그러니까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사라져버리고 돌판, 언약의 말씀이 적혀있는 십계명이 적혀있는 돌판만이 거기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사라져버린 거죠. 어떻게 해서 사라지게 됐는지를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사무엘 때, 사무엘 엘리 제사장이 있을 때, 그때 왜 언약궤를 전쟁터에 블레셋과 이제 싸울 때 이제 가지고 나갔다가 그것을 빼앗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빼앗겨서 이제 그들이 그 언약궤를 가지고 갔다가 자기네들 그 신전에다가 막 놓고 뭐 그런 현상이 이제 있었는데 아마도 이제 그러면서 중간에 유실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해 보기는 합니다. 근데 언제 정확하게 없어졌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이 말씀들 지금 열왕기상 8장과 역대하 5장 말씀을 보면 나머지 것들이 다 사라지고
오직 이 10계명 돌판만이 안에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뭐 사실 이것들도 다 남아있지 않아서 안타깝죠. 자, 어쨌든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모형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이제 대제사장이 하나님 말씀 따라서 그것을 섬기고 있었어요. 근데 9절에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그래서 이 제사를 통해서 이런 것 절차를 통해서 완전해질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그 역할은 무엇인가? 10절에 말하죠.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그러니까 즉 두 번째 새 언약을 주시기까지 그냥 잠시 그 역할을 맡을 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1절부터 이야기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시는 대제사장,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일을 하시는가, 이제 그거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11절부터 보면요.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세워진 장막, 이 땅에 세워진 성전, 이것이 아니라 그건 사람이 만든 것이잖아요. 모형일 뿐이잖아요. 진짜 참된 장막에서 섬기시는 대제사장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서의 제물로 제사를 드리지 않고 오직 자기의 피로, 대제사장이신 분이 친히 또 제물이 되어주셔서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까 이야기한 대로 대제사장, 이 땅의 대제사장은 자기가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를 씻기 위해서 제물을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그럼으로 인해서 잠깐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이루셔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13절에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피를 뿌리고 죄를 뿌려서 부정한 자를 정하게, 정결하게, 거룩하게 만들죠. 하지만 그것이 완전해지진 않아요. 그냥 잠깐 그렇게 될 뿐입니다. 피는 알겠어요. 근데 죄는 뭔가요? 죄는 민수기 19장 9절에 보면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를 태워서 암송아지 죄를 거두어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부정을 씻는 물로 사용해요. 그러면 잿물을 쓰는 거죠. 그래서 그것으로 죄를 씻는 이제 일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쓰이는 것이 암송아지의 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으로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한다는 거죠. 그렇게 피와 죄로 잠깐이나마 정결하게 되는데 14절에 보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우리를 거룩하게 하지 않겠느냐, 이제 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짐승의 피도 우리를 잠깐이나마 거룩하게 하는데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말할 수 없는 거죠. 그 말해봐야 소용없는 거죠.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 제물은 흠없는 걸 드리는 겁니다. 이 땅에서 염소와 또 황소의 피를 드릴 때도 흠없는 것으로 드려야 돼요. 레위기 22장 20절에 말하죠.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라.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흠없는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는 찌끄러기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걸 받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늘 우리의 최선을 드리고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15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8장 6절에서 이야기했었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라고 했었는데 다시 한번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다.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고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원한 언약, 영원한 기업을 주시려고 이렇게 우리의 죄를 속량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친히 자기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신 분이시죠. 그러면서 이제 16절, 17절에 보면 유언 얘기를 하는데요.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효력이 발생하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유언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그 유언한 사람이 죽었을 때만 발휘됩니다. 그 사람이 아직 살아있다면 유언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죽어야만 효력을 발생시킵니다. 그런데 갑자기 왜 언약 이야기 하다가 유언 이야기를 하는가?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지금 이제 70인 역이라고 부르는, 원래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는데 그것을 헬라어로 번역한 구약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헬라어 구약 성경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이제 그걸 바탕으로 지금 계속 인용해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이 유언이라는 말이 언약이라는 말과 헬라어가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이걸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 언약이라는 것이 같은 단어인 유언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하는 거 아니냐. 유언이 죽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속량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8절에 보면 이러므로 첫 언약도 죄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물론 첫 언약 그리고 첫 장막, 그것도 이 땅에 있는 것도 피 없이 세운 것 아니라 피와 관련이 있긴 하죠. 하지만 이야기한 것처럼 그것들은 짐승의 것을 이용했기 때문에 완전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분명히 그것도 피와 관련이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오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인용하기를 출애굽기 24장 8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것이 언약의 피다라고 이야기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땅에서의 첫 장막, 그 첫 언약도 피와 관련이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하진 않았어요. 그것이 완전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그 죄를 잠깐이나마 씻는 것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피가 필요하죠. 피가 없으면 안 됩니다. 피를 통해서 그것이 유효하게 돼요. 22절에 말하죠.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를 통해서 용서가 있게 되는 거예요. 피를 통해서 그것이 죄값을 치르게 되는 겁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피를 통해서 생명을 위하여 이제 속죄한다라는 거죠. 피가 왜 속죄의 힘을 갖느냐?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이제 이 땅의 것이 그렇다. 23절부터 보게 되면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그죠?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인 이 땅의 장막, 그 성물들, 이 모든 것들은 짐승의 피를 통해서, 그 피를 통해서 죄사함과 부정을 씻는 일이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23절 중간에 말하죠. 하늘에 있는 것들, 그것은 당연히 이 땅에 있는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완전하신 참된 장막이기에 그곳에서의 제사는 참된 제물을 필요로 하고, 그곳에서의 거룩함은 이 땅에서의 잠깐 있는 거룩함과 비교할 수 없는 더 좋은 제물을 통해서 거룩함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더 좋은 제물이 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25절에 보십시오.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그렇게 짐승들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앞에서 이야기했죠. 12절에 단번에 자기의 피로 인해서 단번에 매번 한 것이 아니라 한 번에 다 끝냈다는 거예요. 26절에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를 제물로 드려서 자기 피로 인해서 이 땅에 다시는 그렇게 죄 사함을 위한 피의 제사가 필요 없는 그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오셔서 단번에 제물이 되시고 단번에 죄 사함을 이루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죽는 것은 누구에게나 오는 겁니다. 누구나 죽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통해서 구원이 죄사함을 통해서 완전해지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10장에 오게 되면 그것을 좀 정리해서 이야기해요. 이제 쭉 앞에서 쭉 펼쳐서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기를 10장 1절에 보면 율법이라는 건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에요. 율법은 그림자예요. 이 땅에 있는 장막은 모형이고 그림자입니다. 그런 것들이 완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1절에 말하죠. 참 형상이 아니므로 그것이 완전한 것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걸로 우리가 완전해지지 않아요. 완전해진다면 한 번 드리고 다시 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완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반복해서 매번 다시 죄를 사하고 다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씻음 받는 거예요. 자, 2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지 아니하면 그것이 온전해지는 길이라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렇지 않잖아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매번 제사를 드립니다. 3절에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죄를 완전히 다 없앨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의 죄를 다 고백하면서 또 한 번 우리가 죄를 깨닫고 그리고 죄를 전가하지만 그리고 나서 우리가 또 죄를 다시 한번 생각하지만 내가 완전해지지는 않아요. 그런데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시편 40편 6절과 8절의 말씀을 이 히브리서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40편 다윗의 시인데 거기에 보면 지금 요 인용한 말씀이 있어요. 근데 뭐 계속해서 보고 있지만 좀 다르죠. 이 히브리 구약 성경이 아니라 헬라어로 된 구약 성경을 히브리 저자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번역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조금 다르게 보고 있고 그리고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그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오면서 그것을 이렇게 이제 자기가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제 시편 40편 6절에도 보면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라고 하셨는데 오늘 본문인 10장 5절에 보면 한 몸을 예비하셨다라고 하면서 이제 귀와 몸을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해석을 그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는 재물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다라고 그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번제와 속죄제 그런 제사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결국에 뭐냐 시편 40편 8절에서도 이야기하지만 주의 뜻을 행하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본문 10장 7절에도 말하잖아요. 끝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사를 통해서, 그렇다고 제사가 필요 없다, 그리고 뭐 재물 필요 없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형식은 다 필요 없다, 다 파괴돼야 된다, 교회 필요 없다, 예배 필요 없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것이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만 있으면 안 되고 그것만 있다면 빈 껍데기일 뿐이고, 정말 중요한 것은 주의 뜻대로 행하는가, 행함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정리해서 말하면 이제 8절에 보십시오.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9절에 보면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뜻을 행하는 것 중요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뜻을 이루시잖아요. 그것을 순종하시잖아요. 그걸 말하죠. 그 첫째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렇기 때문에 10절에 이 뜻을 따라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행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또 이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제사장마다 매일 그가 드리는 제사가 있죠. 매일 해야 되는 제사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으로는 그것을 완전한 제사로 해서 우리의 죄를 다 없앨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에 죽으심으로 그의 피로 인해 우리의 죄가 영원히 사함을 받게 된 것이죠. 12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계속해서 말합니다. 한 번에, 단번에 완전한 제사, 그것으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15절에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하며 16절 17절에 예레미야 31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34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언약, 새 언약이 무엇인가? 그 언약은 바로 그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것을 잊지 않고 그것을 따르는 것,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16절, 오늘 본문에 보면 16절 중간에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해서 그것을 행하게 하는 것, 그것이 새로운 언약이에요. 그것이 진짜 언약입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또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새로운 언약이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고 다 없는 것으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18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 모든 과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그 한 번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죠. 19절부터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자, 이제 이야기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피를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됐잖아요.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까 보았듯이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까지, 하나님이 계신 곳까지 가지 못하도록 휘장이 가로막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휘장이 열렸고,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으로 단번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관련된 본문에 보면 마태복음 27장
마가복음 15장,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관련돼서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 갈라지는 것을 다 묘사하고 있어요. 이제 막힌 것이 다 허물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 이상 다른 것이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제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고 나아갈 수 있게 되었으니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 22절에 보면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다라는 이것은 바로 세례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 그 믿음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것인데, 그것을 나타내는 것인데, 그것을 인해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23절에 보면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꺼려하고 모이기를 싫어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같이 모이고 공동체로 함께하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오직 서로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같이 모이자. 우리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보고 우리 같이 그렇게 하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히브리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 믿음을 저버리고 떠나려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붙잡으면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가지 말고 우리 같이 이 사랑의 공동체 안에, 믿음의 공동체 안에 우리 함께 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26절 보면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죄를 범한지 다시 속지 않은 죄사가 없고 이거는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에 보면 그때 무슨 얘기냐면 2번 회개하는 것 그것이 가능하냐. 한 번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이 다시 그것을 떠나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사람들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가능하냐. 이제 그것을 이제 6장 4절부터 6절에 보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이야기를 지금 26절에 다시 하고 있는 건데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이야기는 결국 회개한다고 소용없다. 한 번 신자가 된 자들이 배교하면 다시는 받아주지 않는다. 이런 뜻이 아니라 신자가 배교하지 말라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였어요. 그렇다면 한 번 배교했다고 해서 다시 못 돌아오느냐. 뭐 그렇진 않겠죠.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것은 믿음의 형제 자매가 그 믿음을 저버리고 떠나는 것, 그거 하지 말자라고 이제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7절에도 심판이 있다. 그러지 마라. 그러다 벌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느니라. 그러다 심판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가지 마라. 붙잡는 거죠. 원래 이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적이 있잖아요. 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그런 얘기 하셨어요. 모든 죄와 모든 모독은 다 사함을 받는다. 용서함을 받는다. 그럼 거기에도 분명히 지금 이 배교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겠죠. 그런데 어떤 게 안 된다고요? 성령을 모독하는 것. 그거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했었어요. 성령을 거역하는 것,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어쩌면 이 믿음을 가지고 있던 자가 그 믿음에서 떠나서 배교하는 것, 그것은 나중에 돌아오는 것, 제가 뭐 용서받을 수 있겠지만
하지만 그렇게 돌아서는 것, 성령께서 붙드심에도 불구하고 그걸 뿌리치고 돌아서고 나가는 것, 그것은 어쩌면 성령을 거역하는 일이 되겠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저자도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하지 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9절 중간에 보십시오.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그러지 마라. 그러면서 이제 30절에는 신명기 32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가 이야기합니다. 원수가 없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백성을 심판하리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하시고 그들을 벌 주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벌 받는 것이 뻔한데 그것을 왜 하려고 하느냐 이야기하는 거예요. 32절부터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그렇잖아요. 이 초대교회가 순탄하지 않았잖아요. 믿음 갖고 살아간다는 것이. 믿는 것 자체도 힘들었고 믿음을 유지하는 것도 사실 힘들었죠.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켜냈던 그때를 생각해라. 어떤 사람들은 33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기도 하고 또 이런 형편에 있는 자와 사귀는 자가 되었다. 그래서 34절에 보면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 그렇게 어려움들을 당하면서도 너희가 그것을 기쁘게 했던 것. 그것은 더 낮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내가 빼앗기고 불이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우리에게는 더 낮고 영구한 소유가 더 좋은 기업이 더 큰 선물이 더 좋은 선물이 기다리고 있는 그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 아니었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35절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믿음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조금이 힘들더라도 힘내자. 인내하자.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36절에 보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그러면서 37절, 38절에는 하박국 2장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하박국 2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 붙들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믿음을 붙들어라. 믿음을 잃지 마라. 그것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 믿음을 붙들 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살리시고 너를 붙드실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이제 38절의 중간에 말합니다. 뒤로 물러가면 믿음으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잃지 않고 꼭 그것을 붙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니 그것을 꼭 붙들고 그것을 포기하지 말고 그것을 버리지 말고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이겨내자, 힘내자, 인내하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한 번의 죽으심으로 완전한 죄 사함을 이루셨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휘장 가운데 모든 것들을 다 찢으심으로 우리를 주님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믿음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믿음으로 인해 이 땅을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한눈 팔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다른 것에 마음 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